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주 여름 휴가로 이렇게 광고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하고 그다음 한 주 이제 예배하면은 이제 9월 달 가을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여름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의미 있게 이 여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였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여러분하고 좀 더 나누기 전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예배 순서지 받으셨나요? 한번 제가 오늘 거기 좀 같이 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보실래요? 없으신 분들은 좀 챙겨주실래요, 지금? 네, 순서지 보시면 그 앞면에는 주일 예배 순서가 나와 있고요. 뒷면에 보면 이제 광고와 이제 예배 시간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환영의 인사가 있고 또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 말씀 선포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바로 그 위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순서가 있는데 뭐가 있나요, 여러분? 예, 성도의 교제가 있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순서지를 좀 같이 보자고 한 건데요. 자, 성도의 교제하고 다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응원과 격려의 문화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제 거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이 수직적인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헌신을 올려드리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평적인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수직의 막대기와
수평의 막대기가 이렇게 서로 만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십자가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수직의 막대기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들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이거 서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의 교제. 자,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지금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시간 사실 이 예배가 굉장히 짧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하는 시간 한 1시간 15분, 20분 정도 저희가 그렇게 예배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가 소그룹하고 간식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교제의 나눔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예배 순서 안에 성도의 교제의 순서를 이렇게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마다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 순서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교회는 뭐 신앙고백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심플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넣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를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에 오신 분들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띠용. 갑자기 모르는 사람 처음 봤는데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동성끼리는 허그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아주 폭넓은 많은 나눔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잠깐의 인사 나눔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더 여러분 격하게 격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좀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랫동안 같이 했던 신앙의 동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깊은 그런 나눔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다시 한번 좀 돌아오면은요. 제가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여기 42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 42절이 핵심이에요. 다 뒤에 부분도 있지만 42절 핵심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부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 하나 더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가장 오리지널 원형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다고 부르셨던 그 만났던 하나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이 넘는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이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전통이 쌓입니다. 근데 그 전통이 좋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 가장 본질로부터 때로는 그것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아무리 전통이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오리지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초대교회는, 보시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의 교회 공동체, 주님이 처음 만드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제 되어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4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탄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사도의 가르침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게 하는 그 시작 그 메시지.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본문은 다를지라도 매주 선포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가 매주 어떤 구약의 본문이든 신약의 본문이든 어떤 본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생명의 진리들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주중에도 오시지만 근데 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세요.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냐?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표시가 처음엔 안 나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이렇게 빠지게 되다 보면은요. 이 생명의 기준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냥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에 왔는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되고 예배에 왔는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부딪히기 시작할 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셨는데 살아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여러분 죽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요. 강단. 교회에 오면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강단이 여기 보통 중앙에 놓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런 교회의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사도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메시지. 십자가 부활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위로와 많은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데 근데 그 위로들이 어느 정도 우리 감정을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나를 살리고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내가 그 이전에 어떠한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 그거를 받으시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 메시지 이렇게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배에 오십시오. 지금 아마 요즘에 이제 뭐 방학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늘도 보니까 제가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못 오시면 온라인이라도 꼭 접속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서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메시지가 들어가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여기 42절 이제 중반 이후에요. 그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다음 뭐 했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침 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제가 요 두 가지를 좀 묶어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서로 교제. 자, 서로 교제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서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 계명 전에 어떤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새 것이 있으면 그 예전에 뭐가 있는 거죠? 옛 것이 있는 거죠. 네.
아멘.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막 긴장하셨어요. 자, 새 계명이 있다는 건 옛 계명이 있다는. 근데 그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우리가 올 테스트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 언약이란 뜻이에요. 올 테스트먼. 신약은 뉴 테스트먼이잖아요. 근데 그 옛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것이 계명인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는 그 이전 것은 다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하고 새 것을 주신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 다시 돌이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 구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본질, 하나님이 이 모든 법들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 사랑,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근데 구약도 사실은 구약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정의와 공의잖아요. 이 구약의 핵심이. 근데 그거를 더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뭐냐면 사랑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행동. 그럼 구체적으로 서로 교제할 때 이들이 무엇을 나눴을까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무엇을 나눴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눴겠죠. 여기 보면 성도들이 이제 두 장소에서 모였거든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에서 모였대요. 성전에서 모여서 뭐 합니까? 그들이 또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게 아니고 성전에 모여서 이들은 뭐 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메시지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면 주일 예배 때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나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부딪혔는지, 어떤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인격적인 경험이 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말씀이 인격적으로 경험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말씀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이 말씀이 사실은 다 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중에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그 말씀 안에 경험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전한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의 사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죠. 그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눈 건 뭐냐면 떡을 떼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걸 나눴다면은 집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또 집에서 또 모였거든요. 주중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떡볶이 해먹고 또 뭐 했어요? 떡을 뗐다 이렇게 됐는데 떡을 뗐다는 게 무슨 뜻이죠? 떡을 떼는 거죠. 빵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떡을 뗐다는 거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제정하신 두 가지 그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 세례고 두 번째가 성찬식이에요. 근데 이 성찬식을 이들이 각각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했냐면은 떡을 찢어서 서로 나눠 먹었다.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거는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그 우리 심플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죠. 근데 성찬식 할 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시면 흰색 천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넣고 다시 흰색 천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찬식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걷고 그 안에 있는 빵을 나누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찢어져 있나요? 하나로 되어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빵이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가 기도하고 감사한 이후에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죠.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찢겨진 주님의 몸을 먹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빵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 그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눕니다. 포도주는 어떤 상징입니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8월 말이고 그 다음에 첫 주, 9월 첫 주에 할 텐데 포도주 맛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진짜 포도주를 이제 우리 송 집사님이 담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이니까 취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역사한다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식인종인 줄 아는 거죠. 진짜 그렇다고 생각. 근데 주님은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의식들을 만들고 주님이 이걸 하게 하고 왜 하셨냐면 말씀이 그냥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왜 찢으시고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먹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 어떻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근데 여기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래 읽었던 본문에서도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서로가 계속 반복이 되는. 여러분, 서로는 뭡니까? 서로는 공동체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됐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 제가 이 부분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서로 교제하고.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제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게 돼 있는데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이 서로가 이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절대 여러분 어떠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죽음의 질병이 이 도시를 덮치고 나라를 다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화되는 거는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냐면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냐면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비록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놓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한 가지 더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그러니까 이 앞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45절 볼까요? 4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됐어요. 이제 42절에 대한 설명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야기가 4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을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들이 필요들을 따라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필요들을 보고 궁휼한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이 사랑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체적인 우리 것들을 그 필요들을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시간을 나눠주시고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나눠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여기 메시지로 멈추지 말고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말씀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셔서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것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표정이 굳어지시는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어떤 건 나눌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미소 짓는 거. 친절을 베풀어주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그래서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또 뭐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또 얼굴 표정 안 좋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성도에 교제할 때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아마 지금 이 예배에 지금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그 미소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한 번의 친절과 그 한 번의 관심으로 삶이 연장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다행인데 연락이 너무 오랫동안 안 닿거나 아니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냥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러면 조금 마음이 되게 긴장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진짜 영원히 안 보이는 친구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연락해서 나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또 그런 표현도 하지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미소 지어주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관심과 사랑을 미소를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영혼은 살아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또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은 재정이고 재정은 시간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 소중한 시간 나눠줄 때 소중한 만큼 그 사람도 소중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재정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도우세요. 사람들 도우셔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꼭 도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 나 따라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머리로가 얘기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들을 작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뭐가 생각나요? 거룩. 교회 와서 막 성경 공부하고 또 막 기도를 하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뭔가를 안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은 뭐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심플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또 많은 분들 보이지 않는 걸 섬기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더 용기 내십시오.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의 것들을 더 그렇게 나누실 때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